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너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과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축복이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지금의 오늘을 놓치지 않죠. 오늘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과거에 매여 살고요. 그 상처에 매여 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오늘에 집중할 수 없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비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속상하고 지금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하니 답답하고 그러니 실제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또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응답을 다 받아놓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속에 있으므로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영적 저주와 재앙은 계속 현장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흑암에 눌려있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우상을 찾고 귀신을 부르고 그리고 점을 치고 또 종교생활 속에 빠져 이단이 그렇게 판을 치는데도 거기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 무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거의 대부분이 속아 넘어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사실은 응답은 다 받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내 가치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진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생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실제로 내 인생을 두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나를 아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뭐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기도로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상황을 기도 속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기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두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한 시대에 흑암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현장의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능력을,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할 거냐?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면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하면 불안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던지셔가지고 죄인으로 흑암에 덮여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능력과 비밀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실제로 내 것이 맞다면 걱정할 것이 분명히 없는데, 염려할 것이 분명히 없는데, 그렇죠? 두려워할 것이 분명히 없는데,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데, 뭔가 모르게, 이 부분이 너무 내게 충만하고, 그리고 이것이요, 늘 내게 집중되어져 있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 은혜가 내게 역사하시고, 그 힘이 내게 역사하는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뭐냐? 문제와 사건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전환점을 주신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 시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문제를 보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시대, 그 현장을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내가 뭘 가졌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내가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졌습니다. 내가 뭘 가졌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내가 임하여 그 어떤 것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밀과 힘이 생겼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체험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내가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기를 정말 여러분 내가 시간을 들여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내 인생에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기도 속에 있으면 오늘 내가 누릴 수만 있으면 오늘 내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다. 이 응답을 꼭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통을 불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불통을 소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뭔가 모르게 자꾸 일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거기에 맞는 선택과 거기에 맞는 인도를 받으면 되게 돼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도 모르게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찾으려고 사실은 몸부림을 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수준, 내 한계, 내 환경, 내 족구를 사실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거기서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지금 나에게 가장 복음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해가는 아주 뭡니까?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받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그 문제를, 그 사건을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 내 삶에서 어떻게 확인되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찾아지지 않으니까 실제 영안이 닫혀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미 가지고 이미 그 배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영적인 눈을 열어 볼 수가 없는 그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그래서 계속 묻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믿습니까? 계속 그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믿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벗어나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 질문. 다시 말하면 내가 기대하는 그 응답 속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실제 내가 누릴 수가 없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기준, 내 수준, 내 환경, 내 상황을 넘어 모든 것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다. 그 말.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각인이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일해 가시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여러분 방향을 맞춰. 그렇죠?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사실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석구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에 뭘 원하시고 다음 시간표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셨는지 틀림이 없는데 그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내가 이 현장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축복과 비밀을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현장에, 정말로 이 시대에, 그리고 전 세계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집중의 상태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진짜 내 주인이 될 때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주인이 될 때 성령인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주인이 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사실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렇죠.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뭡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로 하는 우리를 영세전에 부르신 이유는 나를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게 쉽게 말하면 더 능력이 없고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할 수 있는데 이런 나를 능하게 하셔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맡기셨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렇죠? 내 과거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의 은혜가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주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뭡니까? 주의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 은혜를 여러분 사실적으로 받아버리면 다른 것이 내게 문제가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걸 발견한 거죠.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교만한 거예요. 말 안 한 것 같지만 내가 교만한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나를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베드로는 늘 생각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오셔서 질문하신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내가 날마다 중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중노라. 심지어 뭡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 정도로 커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전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 철저히 주님을 거부하던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영적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살리는 싸움이요. 예, 치유하는 사이의 싸움이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제자화 시킬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치유할 수 있는 싸움이요. 살리는 싸움이요. 또 mit화시키는 싸움이요. 교회화하는 싸움이요. 제자화하는 싸움이요.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언약 외에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그 비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않고는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이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천만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세 가지 뜰을 하나님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분명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통해 24시 전도 운동의 축복을 마타라빵 운동을 하나님 일으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가다라빵이 모였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 은혜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내가 그동안 해왔던 생각,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나만의 패턴을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고 저는 체험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금토일 시대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을 두고 하나님은 저 밑바닥에 우리가 못 봤던 사각지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들추어내어서 완전 새롭게 하나님은 새 판을 짜기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힘듭니다. 생활도 힘든데 이것까지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생각이 틀린 겁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길이요, 쉬운 길입니다. 삶을 회복하는 길이요, 진짜 내 인생을 뒤집는 길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맞추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 은혜를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과거에 살던 그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밖에 모르고 물질 육신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하나님 이 한 시대 영적인 문제 재앙 가운데 있는 그 현장 부상 가득한 그 현장 불신자 상태 속에 묶여 정말로 답없이 살아가는 저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전도자로 그 현장에
플랫폼으로 다수망대로 안테나로 대현장을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시작이 될 수 있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